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심으로 우리 9월 첫째 주 9월 6일 주일 학생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신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고! 시간도 기쁨으로 박수 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늘 선포되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또 힘차게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지으신 창조주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나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그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9월부터 새로운 성경이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맨 처음이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지난 한 달 8월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달을 잘 살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 이제 9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더욱 심하죠. 우리 친구들 학원도 못 가고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책상 앞에 아버지 TV 앞에 컴퓨터 앞에 또는 핸드폰 앞에 주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세 번째예요. 결국 또 2.5단계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연장되었죠.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꼭 코로나 학원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열심히 집에서도 운동도 하고 자기 생활을 잘 이렇게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광고하면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큐티책 배달을 갔습니다. 네, 큐티책 목사님이 65권을 주문했는데 목사님이 한 권 갖고 64권인데 선생님들 2분인가 3분 빼고 그러면 이제 62권이죠. 에서 한 권이 남았는데 61권을 다 나눠줬어요. 목사님이 다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를 돌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전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집 앞까지 갔어요. 멀리 사는 친구들 집 앞까지도 가고 저기 뭐죠? 광명도 가고 구로도 가고 또 사당도 가고 낙성대도 가고 선생님이 다 갔는데 여러분 전화를 못 받아서 못 전해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전달했습니다. 혹시나 큐티책이 필요한 친구들은 부족한데 필요한 친구들은 각자 반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목사님이 다시금 여러분 집 앞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한 명 한 명씩.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도 보는데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고 힘들었지만 보람된 택배 배달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하면서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참 여러분들이 하루에 말씀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말씀과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직접 기름도 많이 나갔어요. 차 기름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말씀 한 번이라도 읽는 것이 더 목사님이 더 기쁨이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 배달을 진행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큐티책 한 번도 안 피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피고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전에 느헤미야의 이제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 dream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나이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질문을 던진다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이 뭘까? 뭐 수학의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려운 질문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아마도 너의 꿈이 뭐니? 볼래요? 넌 꿈이 뭐니? 참 이쁜 낙이죠. 넌 꿈이 뭐니? 어렸을 때 우리가 자주 질문을 하고 자주 질문을 받는 문장 중에 하나가 꿈이 뭐니?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도 몰랐지만 작년에 우리 이정규 개그맨님, 우리 정규 형님이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꿈이 있는 친구들, 대답을 한 친구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꿈이 없는 친구들이 우리 학생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고 또 꿈에 확신이 있는 친구들,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꿈을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을 가진 친구들이 적고 의심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고 또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꿈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답하기 참 힘든 질문일 거예요. 이 꿈이란 참 질문이 참 부담스럽긴 해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한번 보실래요? 네. 목사님이 때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뒤에 책들이 넓어져 있고 입시가 막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고3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목사님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라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신학교도 가고 잠깐 군대 갔다 와서 조금 1년 동안 조금 방황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도 갔고 전도사고시도 받고 강수사고시도 받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만 목사님 친구들도 대부분 이 시절에 보면 꿈이 많지가 않았어요. 또 꿈이 바뀌기도 많이 했어요. 뭐 1학년 때 꿈이 다르고 2학년 때 꿈이 다르고 3학년 때 꿈이 달라서 다른 학과를 막 지원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꿈은 매번 바뀌는 꿈 여러분 왜 바뀔까요? 여러분 무거운 현실 가운데 버거운 현실 가운데 꿈은 그냥 꿈으로 꾸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현실적인 꿈을 찾아 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이상적인 꿈을 꾸었다가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결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꿈을 찾아 사람들이 그 꿈을 바꾸는 거죠.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한반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이 되고자 된다고 했던 친구들은 어때요? 꿈이 다 바뀌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꿈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쭉 이루어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사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 꿈을 꾸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꿈꾸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이상적인 내 꿈을 꾸기에 어려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10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꿈이 있어요. 모두가 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꿈이 많았던 17살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네, 꿈꾸는 소년 요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요셉에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10명의 형이 있었고 요셉이 11번째, 그의 동생 베냐민이 12번째. 자, 아마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요셉의 형들과 그리 엄청나게 친하고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웃으면서 막 지내고 장난치고 서로 돕고 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어찌된 일일까요? 형제예요, 형제. 어머니가 다를지라도 아버지는 한 아버지. 그런데 그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형들이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형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앞부분 37장 앞부분에 기록된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꿈. 네. 어떤 꿈이었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첫 번째 꿈은 뭐예요? 같이 형들이랑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거예요. 추수 때 묶었어요. 형들도 각자 자기 단을 묶었고 요셉도 자기 단을 묶었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그 단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10명의 단이, 요셉의 형들이 쌓았던 단이 어때요?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밥 먹는 식탁의 자리에서 두 번째 꿈이죠. 10개의 별, 10개의 별들과 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누구를 향해? 요셉의 별을 향해 절을 했다라는 꿈을 꿨던 거죠. 형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요. 왜요? 요셉이 이미 아버지의 편애를,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요셉의 이 꿈은 결정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네, 몰랐을까요?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주 똑똑한 자다라고 말하는데요. 41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형들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는 중에도, 열심히 양도 치우고 뭐 곡식단도 묶는 그런 중에도 여러분 요셉은 그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혼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책 읽고 아버지와 같이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형들은 입지도 못하는 귀한 고급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요셉 혼자 입은 거죠. 채색 옷을 혼자만 입었던 거예요. 웬만큼 눈치가 없이 자라지 않고서야 이 자신의 특권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도 형들은 나만 명품으로 입는데 형들은 아버지가 안 사주면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요셉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은 그저 잠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꾸었던 기분 좋은 꿈. 형들이 나의 단에게 절하고 그냥 다른 의미 없이 기분이 너무 좋은 꿈이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을 헤매다가 튀어나온 그 정신현상의 하나가 아니라 요셉의 앞날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리라는 하나님의 편의 그 계획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고 너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인데,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몰랐고 단지 그 꿈을 그냥 현상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꿈으로 보게 된 거죠. 요 하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에 여러분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꿈 속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끄실 거야 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묻거나 혹은 그 일을 이루실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헤아려 보며 겸손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었던 거죠. 그저 그 꿈을 자랑하기 바빴던 거예요. 형들에게. 보세요 형들 하니? 나에게 절해. 아빠, 엄마,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네. 11개의 별이. 네. 마치 자신이 뭔가 지금 당장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마냥 의기양양해서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가장 멀어지는 사건이 된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7장 6절입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네, 동생이 한참 어린 동생이 형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야. 형, 내 꿈을 들어주실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꿈이에요. 한번 들어봐. 이게 아니라 내 꿈을 당신들은 들으시오. 네, 형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명령형이었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나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실을 고려해서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꿈을 여러분 그 자랑은 잠시 접어두고 절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걸 참지 못했고 결국 형들도 그 자랑에 참지 못하게 된 거죠.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분노에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국금의 사건 이후로 요셉의 형들은 이제 10명의 형들은 양과 여러 목축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풀을 먹여야 되니까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양들과 소들이 풀을 뜯어먹으면 풀이 없잖아요. 다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시켜서 형들에게 먹을 것과 이것저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전해주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위해 떠나죠. 먼 길을 떠나서 결국 형들 앞에 도착하기 직전에 형들이 요셉을 먼저 봅니다. 그러더니 막 채색옷에 환란한 그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을 보니 먹을 것을 가져오는 감사함보다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버리기 시작해요. 결국 형들이 모의하고 회의해서 저 가증스러운 것들, 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죠.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동생에 대한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컸겠죠. 그러나 형들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게 될까요? 아니죠. 죽진 않죠. 요셉이 죽진 않고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럼에도 장자 그래도 큰형이 괜찮은 것 같아요. 큰형이 어때요? 그래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얘들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다른 형들을 설득하고 구덩이에 던져서 일단은 동생들의 구덩이에 던지게 하고 동생들이 몰래 자고 있을 때 요셉을 빼내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계획을 하죠. 자, 이 웅덩이 지난번에 우리가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히브리어 보르라는 그 단어의 우물의 뜻을 기억하나요? 그냥 웅덩이, 물을 담는 곳. 마치 오늘 성경에도 이 우물을 요셉을 가둔 웅덩이가 보르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 웅덩이를 파고 물을 여기다 저장하고 물을 먹으려고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이 때마침 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물이 없었다는 것에 요셉도 다행인 거죠.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갇혔고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넷째 형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죽이는 것은 하지 말고 정이 있으니까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
그냥 오다가 짐승에게 붙잡혀 먹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 쉽게 죽을 수 있었던 요셉은 이처럼 몇 가지의 어려운 시기와 단계를 거치면서 목숨을 간신히 건지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한 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꾸고도 인간적인 자랑에 목숨을 여러 번 요셉은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을 이루고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 뭐예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랑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약간씩 틀어지는 곳으로 가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리시고 요셉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꿈을 자랑한 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죠. 여러분, 그 꿈은 앞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사실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고 그 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했고 너무나 기분 좋은 꿈으로 해석했고 자랑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은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모든 계획들이 내가 꿈을 꿔서는 안 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뒤에 전의 일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꿈의 노래 하면 유명한 꿈의 노래가 있어요. 마치 그 거위의 꿈 알아요, 여러분? 거위의 꿈? 네. 그 원곡은 카니발 이적이 부른 노래지만 인순이 님이 이제 리메이크해서 좀 유명해진 곡이죠.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곡인 것 같아요. 이런 가사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그 벽을 넘고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해 주신 그 꿈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이 찬양은 아니지만 이 노래의 가사처럼 벽 앞에, 운명이란 벽 앞에 여러분들 당당히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꿈을 꾸셨으면 좋겠고 꿈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되 여러분의 꿈을 꾸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꿈을 여러분들이 받으며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조장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꿈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배우겠지만,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굽의 엄청난, 그 당시 엄청난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부통령이 되는 거죠. 부통령이. 그 꿈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졌죠. 처음에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과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결국에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성취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요셉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꿈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꾸는 꿈은, 내가 꾼 꿈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꿈은 나를 위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친구들, 또는 잘못된 꿈의 방향을 가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 꿈을 찾기 위해서, 꿈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달할게요. 꿈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뭔가 이루고 싶은 방향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꿈을 얻고 꿈을 갖고 싶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때의 비전, 느헤미야 때의 비전을 봤었죠. 비전이 여러분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이 결정되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향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의 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꿈을 반드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우리에게 꿈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학생부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봐요.